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 혹은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무엇보다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이죠.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수차례 먹고 마시는 이렇듯 특별하지 않는 일상과도 같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집중되었던 대중들의 관심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 대중들에게 자기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이어 등장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가히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이어 등장을 하셨고 세례 요한의 연장성상, 연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단순히 연장시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더 넓은 지평을 활짝 여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연속성을 가지신 비슷하게 보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 거주했습니다. 트롯을 입었다고 해서 무스탕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가죽띠를 띠다고 해서 무슨 명품 같은 그런 가죽띠를 띈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트롯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냥 끼니를 겨우 때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너무 안 먹고 안 마셔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하면 굉장히 실감나는데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예수님을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좋아하셨는지, 먹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즉 잡히시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그 만찬 석상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먹는 것을 왜 이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000명으로 구성된 큰 공동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첫 걸음이 기도가 아니라 떡을 떼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찬과 성찬을 뜻합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때마다 예찬,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혼밥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 혼밥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굶었어요. 혼자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막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고 음식을 못 먹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유대 문화는 예전부터 소와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텐트와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텐트와 천막은 어떻게 보면 안전, 자기들의 안전의 최후 보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천막 안으로, 텐트 안으로 누군가를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이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은 그냥 천막 밖에서 만나죠. 천막 안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이 천막 안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눌 정도의 관계다. 내 생명이 네 생명이다는 그런 깊은 신뢰, 친밀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예찬을 가지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격려도 하고 또 축하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그 식사의 시간, 예찬의 시간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귀한 시간이라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음식을 먹음으로도 서로 교제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더 엄청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찬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때는 때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축복의 잔은 원래 유월절 식사를 마칠 때에 이 포도주를 마칠 때 그 마셨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당시에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당신께 축복을 비옵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성만찬의 잔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뜻합니다. 이 언약은 뭐냐?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칭의와 속죄를 얻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떠는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뜻해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관사가 붙는데 여기서는 관사가 붙지를 않아서 유일한 참여라는 그런 강조점을 둡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칭의와 속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에 이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을 단지 우리 입속으로 밀어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서 주어진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앞서 살핀 16절 그 성찬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일과 이 성찬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 숭배와 성찬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 1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 앞부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통과했던 이적, 그것이 모세와 연합으로, 모세와 함께함으로, 즉 모세에게 연합함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을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듯이 우리가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 죄와 사단으로부터 탈출하는 영적 출애굽, 즉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중생의 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성찬이죠, 성찬. 신령한 음식은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한 음료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신령한 음료로 가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찬의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8절에서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을 당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본보기가 되었다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받은 세례와 성찬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 세례와 성찬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멸망당한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경고 혹은 교훈이 바로 이 14절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어서 지중해의 대부분의 우상을 고린도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례, 특별히 성찬과 우상 숭배를 연결시킵니까? 바로 먹는 것의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한 말씀이 16절과 17절의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데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하고 이방 신전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찬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성찬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찬은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먹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방 신전에 나아가 귀신과 죄사함으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기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다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을 여러분 단지 음식을 그냥 내 입에 넣는 것으로, 그래서 먹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를 그것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교제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이 성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이것을 다음 장에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서 합당하지 않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합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되려면 그 중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분별, 즉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하지만 믿으면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분변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냥 떡을 먹는 것이고 그냥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고 영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육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믿음 없이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결과 약한 자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었고 심지어
죽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연합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 다시 말해 먹고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믿음을 더함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코이노니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